그 예수님 그러면 사람들이 뭐 예수님 뭐예요? 언약의 피야, 언약의 피. 예수님 피는 언약의 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시작. 자,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아멘.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와서 말하는 거야. 들어라, 명심하라. 나의 피는 우리의 조상 하나님, 바로 그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언약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이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 아멘. 하나님 약속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가 오신 거야. 믿으면 아멘. 아멘.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 죄를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죽으신 거야. 그래서 주님이 직접 말합니다. 나의 피는 언약의 피다. 나의 피는 언약의 피다. 믿으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택한 자고 뭘 맺는다 그랬죠? 언약을 맺어. 그리고 하나님은 그 택한 자, 언약을 맺은 자에게만 그 주님이 흘리신 언약의 피를 뿌려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피 뿌림을. 이 피가 무슨 피? 그렇지. 앞으로는 성경에 예수 피 나오면 뭐라 그래야 돼? 언약의 피. 믿으면 아멘. 이 언약의 피, 그걸 얻기 위해 뭐라 그러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뭐라고요? 이 언약의 피를, 이 언약의 피 뿌림을 받기 위해서 뭐라고? 택하심.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그리고 그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예수의 그 언약의 피를 뿌려주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피가 언약의 피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른다면 여러분 안 되는 거야. 이게 진짜 복음인 것입니다. 제발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예수님의 피는 무슨 피다? 언약의 피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뭘 모르냐? 이걸 몰라요. 이 언약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성만찬을 왜 하는지 몰라.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뭔지를 몰라. 그냥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래가지고 이 떡은, 이 잔은 예수님께서 뭐 흘리신 피요 그래가지고 그냥 마시는 거야. 어? 그냥 우리 성찬식 한단 말이야. 하잖아. 해봤지? 근데 여러분 오늘 꼭 깨달았어요.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뭔가. 성찬식의 이유가 뭔가.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1장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26절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뭐라고? 이 잔은 뭐라고? 내 피로 새는 뭐야?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마다, 아멘?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성찬식, 성만찬,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뭘 기억해?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을 기억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택한 자하고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흘리셨다는 이 피를, 그래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내가 왜 죽었느냐? 너희들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우려고. 새 언약을, 하나님 약속하신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흘릴 피라는 것을 기억하라. 여기는 기념하라 그랬지만 새 번역 성경에는 기억하라 그랬어. 기념하라는 말과 기억하라는 말은 같은 거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교회에서 성찬 예식을 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말해주는 분들이 많지 않아. 왜?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새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성찬식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 할렐루야. 성찬식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거야. 그래서 이 잔은 내 피를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다. 그러니 이것을 잊지 말고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죠. 이제 깨달아졌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는 거야. 26절입니다. 16절 26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잣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언제?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 왜 죽었느냐?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 날마다 한이라니까. 이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해야 돼.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죽으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찬식 할 때마다 이거를 기념하며, 그 다음 뭐예요?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전하라. 왜? 주님이 왜 죽으셨는지, 하나님 약속하신 새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우리를 새 언약 일꾼에게 만족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이 세운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아멘이죠? 그래서 그걸 죽으셨다. 그래서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요, 내 피는 언약의 피다. 할렐루야. 성찬식 할 때마다 이것을 기념하고 이것을 기억하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라. 아멘. 나는 그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오늘 여러분에게 왜 주님이 죽으셨는지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4절을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려고 그래요. 자,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너가 누구죠? 언약을 맺은 너로 하여금. 아멘. 해석이 됐습니까? 언약을 맺은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가지고 언약을 먼저 맺어. 아멘. 그리고 반드시 언약을 맺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 아멘이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잘 들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9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물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초등학교 수준에서 못 벗어나.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대. 맨날 그 얘기야. 이제는 달라져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말해야 돼. 알았죠? 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승리하십니다. 믿으면 아멘. 첫째 것을 왜 폐하십니까? 히브리서 8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입니다. 첫 번째 것을 왜 폐합니까? 첫 번째 것. 시작. 첫 언약이 무마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이 말은 뭡니까? 첫째 것이 흠이 있어서 둘째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이 첫 번째 첫 언약을 아까는 성경에서 첫째 것이라 그랬죠. 다시 한번 히브리서 10장 9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자,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운다. 믿으면 아멘. 자, 이렇게 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째 것은 율법을 말합니다. 둘째 것은 복음을 말합니다. 또 다시 말합니다. 첫째 것은 옛 언약을 말하며 둘째 것은 새 언약을 말합니다. 첫째 것은 아까는 첫 언약이라고 표현했죠. 첫 언약이 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둘째 것은 두 번째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아멘이죠. 첫째 것, 둘째 것, 첫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 옛 언약, 새 언약, 율법, 복음 다 같은 말이야. 내가 늘 강조했어요. 흰 구두나 백 구두나 하얀 구두는 같은 구두입니다. 이렇게 해도 못 알아들으면 난 더 이상 못합니다. 알아들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것을 여기서는 그렇게 없기 때문에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쉬운 말 성경. 어떤 성경? 성경에 쉬운 말 성경이 있습니다. 쉬운 말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말씀하시길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느냐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그랬는데 첫째 것 곧 옛 언약을 폐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석이 멋지죠? 정확하게. 첫째 것 곧 옛 언약을 폐하시면 둘째 것 곧 새 언약을 세우려 하십니다. 어디에? 쉬운 말 성경에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옛 언약을 폐하고 율법을 폐하고 두 번째 복음을 세우려고. 아멘. 새 언약을 세워주시려고 그러는 거야. 아멘. 다시 말할게요. 옛 언약을 폐하고 새 언약을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어. 하나님 뜻이 뭐냐? 첫째 것을 배우고 둘째 것을 세우는 거야. 그게 뭐야? 옛 언약을 배우고 새 언약을 세우는 거야. 왜 죽으셨어? 이 뜻을 따라서 옛 언약을 배우고 새 언약을 세우시려고 죽으셨다. 이제 확실히 됐습니까?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시작.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 아버지 뜻은 첫째 것을 배우고 둘째 것을 세우시려고, 옛 언약을 배우고 새 언약을 세우시려고,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어 살게 하시려고. 그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그렇게 하시려고 보내신 아들을 보고 믿는 거야. 아멘. 그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아들을 보냈잖아. 내가 그랬잖아.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나님 뜻이 뭐야? 옛 언약을 배우고 새 언약을 세우시려고, 첫째 걸 배우고 둘째 걸 세우시려고. 아멘.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첫째 것을 배우고 둘째 것을 세우시려고 보내신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거다.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에 봐. 그러니까 반드시 그 아들을 봐야 돼. 아멘. 그 아들을 본 거야, 바울이. 그래서 그 다음에 뭐야? 네 번째, 의인을 보게 하시고. 아멘. 다시 한번 사도행전 22장 14절입니다. 자,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를 알고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이제 자기 뜻 해석이 됐어.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려고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단 말이야. 그래서 내 아버지 뜻은 뭐야? 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의인이라 그랬고 현대인의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보게 한다. 그리고 의인이 누구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성경은 그냥 어렵게 의인이라고 했지만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신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뭐죠? 그 입에서 나오는 누구? 그 입이 누구야? 아들의 입.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유대인들만의 하나님, 선택받은 바로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이 백성들만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었어.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할렐루야. 아멘.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왜 하냐면 말이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아멘. 믿으면 아멘. 그래서 그분이 그 아들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 들어라,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아멘이죠. 그는 왜 오셨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얘기를 수없이 했습니다. 믿으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리고 오셔서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죽은 자들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택한 자로 하여금 그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믿으십니까?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냐 했습니다. 답사, 예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메시아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수없이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몰라. 예수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는 뭐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냐? 그리스도는 번역하면,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메시아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정확한 해석입니다. 아멘이죠?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아야 돼. 두 번째 뜻이 뭐냐?
죄에서 구원한 것으로 끝나느냐? 아니라 그랬지 내가. 우리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잖아. 아멘? 그 두 번째는 뭐냐? 죄에서 구원하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다시 합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냐? 예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여 그 다음에 주입니다. 첫 번째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것으로 살게 하시려고. 다시 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으로 살게 하시려고 메시아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확실히 해야 돼. 다시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여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첫 번째 언약이 아니라 두 번째 언약,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율법이 아니라 복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하여 메시아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에요. 믿으면 아멘.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볼게요.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아멘. 어디 얽매였어? 율법에 대해 얽매였단 말이야. 아멘.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이걸 아주 쉽게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표현해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율법의 낡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아멘. 정확하게 표현이 됐습니까? 내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현대의 성경에는 이제는 우리가 율법의 낡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아멘. 아멘. 다시 이제 요한일서 5장 20절에 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또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아멘. 다시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기름 부음을 입었다는 뜻이야. 그럼 기름 부음은 뭘 말하느냐?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이죠? 자, 요한일서 2장 20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시작.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한다. 아멘. 그러면 이게 몰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고 참기름이요, 들기름이요. 기름 부음이 뭐라고? 성령이다. 그럼 이것을 정확하게 현대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성령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이죠? 해석이 됐습니까? 27절입니다. 27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가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이 또 나와. 기름이 뭐라고 그랬죠? 성령. 같이 성령으로 바꿔서 읽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가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성령이 모든 것을 너희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이 뭐라고요? 성령. 할렐루야. 그렇다면 다시 해석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냐? 예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여 율법의 낡은 방법이 아니라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고 메시아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알아듣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말이야. 정확하게 예수님이 오셨는지 그분이 오셔 하신 일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였어. 그런데 바울에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담에색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잡아다 죽이러 가는 그 바울에게 나타났어. 사울아 사울아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그때 바울을 만나주신 그 예수님이 이제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멀었어. 아나니아가 안수하니까 다시 눈이 보여. 그리고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당신을 택한 이유가 있다. 너를 택해서 너하고 언약을 맺고 언약을 맺노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나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 왠지를 아느냐? 그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말하는 거야. 15절에 봐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 22장 14절 왜 이렇게 하셨는지.
사도행전 22장 14절 15절 봅니다. 사도행전 22장 14절 15절 봅니다. 자, 그때 24절 봅니다. 그 입에서 난 음성을 듣게 하셨다. 왜? 15절에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라. 아멘. 너와 똑같은 유대인들이 너처럼 보고 들은 게 없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고 그랬는데, 이제 네가 분명히 보고 들은 것, 왜 너라 하여금 포기하고 왜 너라 하여금 그 영성을 듣게 하셨는 줄 아느냐?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라. 아멘. 그래서 바울을 하나님이 세원에게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셨어. 아멘. 그래서 바울이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그가 고백합니다. 골로새 1장 23절에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기억나십니까? 할렐루야. 보고 들은 게 있어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된 것이 없는 것이요. 보고 들으면 변화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바울이 180도로 바뀌고, 그리고 내가 자랑할 건 예수밖에 없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아멘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는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다 알아. 다 알아.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 몰라.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 10년, 20년에도 변화되지 않는 나, 달라지지 않는 나를 보면서도 아무런 느낌도 감각도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나를 택했느냐?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주시려고. 할렐루야. 나를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나하고 언약을 맺었어. 나는 천명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아멘. 그리고 언약을 맺은 겁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확실하게 여러분이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아들을 보고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면 아멘. 아멘. 다시 한번 히브리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핵심만 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아들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옛적에는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선지자,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야. 옛적에는. 아멘?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 마지막에는 누굴 통해서만 말이 이제는? 아들을 통하여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선택받은 자가 아니에요.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반드시. 아멘이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말과 같은 말이 뭐냐? 이 말과 같은 말이 누가복음 16장 16절. 이 말과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율법이 말해서 기록되어진 말씀, 기록되어진 문자, 기록되어진 말씀은 선지자가 사람이. 아까 얘기했잖아. 옛적에 우리 조상들은 뭐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했잖아. 어? 같은 말이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고,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고 한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른 말로 뭐라고?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이 뭐야? 예수님이 천국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직접 전하신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 그래요. 아멘. 아멘. 이런 거 알아야 돼.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복음? 천국 복음. 다른 말로 뭐라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아멘. 그 뜻이 뭐예요? 이제 주님이 오셔서 전하시는 말씀, 주님이 오셔서 전하신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알았습니까? 천국에 오신 예수님이. 알아듣나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사람마다 그리로 취입한다는 얘기는, 기록된 말씀을 사람이 가르치는 그 말씀으로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뭐요?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산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다시 아까하고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라 그랬죠? 또 다른 말, 히브리서 7장 28절. 자, 표현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말인데, 히브리서 7장 28절입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사람은 약점이 있습니다. 그 뭐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제사장이야. 제사장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기록되어진 말씀을 제사장,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약점이 뭐냐? 그 말씀대로 여러분을 살도록 만들지 못해. 이해가 되나요? 내가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살도록은 못한단 말이야.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지만 여러분을 바꿔놓을 수는 없어. 그게 사람이 갖고 있는 약점이야. 아멘이죠? 그게 옛날에는 그렇게 사람을 세워서 말씀을 전했단 말이야. 그것이 흠이란 말이야. 아까 첫 언약이 흠이 있어서 두 번째 것을 요구하겠다 했잖아. 아멘이죠? 그래서 그 두 번째 뭐야? 율법은 약점하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이 뭐야? 복음이야.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을 세운 약 복음이라 그래. 믿으면 아멘. 그래서 그것은 뭐야?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웠다. 아들을 세웠다. 아멘. 왜 아들을 세웠어? 그 아들을 보고 아들의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아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복음은 뭐냐? 아들의 음성을 듣고 아들을 보고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게 진짜 복음인 거죠. 그 아들은 누굴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제 알아듣고 있나요? 그래서 이 바울이 예수를 몰라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핍박이던 그 바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분명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바울아, 너를 택하신 이유가 뭔 줄 아냐? 너를 택하여 너하고 언약을 맺고, 그리고 언약을 맺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있다는 것인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 아들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 그리고 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 되라고. 그래서 이 바울이 그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 증인 되고자 성경의 13권을 기록하는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이제 알아듣고 있나요? 이 성경 한 구절에 하나님이 뜻하신 모든 바가 이 한 구절 성경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은혜가 됐나요? 그러면 한 번만 웃어줘. 박수!